새벽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 저녁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 여러분,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절대 달라요. 운명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교육자님들께도 부탁했어요. 성도님 육신에 있냐? 성령 있냐? 확인해라.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마라. 교회 나온다고 다 육신에 성령,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부터요, 오늘 새벽부터가 좀 이게 상당히 본론부로 들어가서 이 비행기로 말하면은 쫙 이륙해가지고 구름의 상층권을 거의 뚫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고도 비행 중입니다. 이 복음의 심장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분리가 일어난 자들입니다. 이 분리가 안 일어나면 나 육신에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중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가 일어나냐? 딱 하나, 하나님의 영입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냐? 너희가 육신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해방됐기 때문에, 풀려나기 때문에. 해방이 푸는 거예요. 문을 열고 쇠사슬을 푸는 게 해방이에요. 그럼 육신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참 기가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1년이 지나니까 다 까먹는 것 같아. 뭐가 중요한데요? 막 이러고 있어요, 저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중생을 확인해야 된다니까. 뭐가 중요하니요? 얘가 오늘 중생했냐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대학교 가서 떠나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학 입시 중요하죠. 얼마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거 100년만 영향을 미쳐요, 끼러야. 뭐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왜 수련회가 필요하냐고요. 어떻게든 회심시키는 거예요. 진통은 한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날라도 진통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중생을 해도요, 회심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지금 로마서는 이제 분리를 시켜요. 상층권으로 통과하면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분리를 시킵니다. 7장과 8장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5장과 6장에 그리스도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설명되고,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하 설명되고, 1, 2, 3장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설명된 다음에 4장 아브라함의 예화를 통해서, 5장, 6장 그리스도와 아담의 비유를 통해서, 7장 불신자, 8장 그리스도인, 90, 11장은 끝날 때쯤 가르쳐줘야 돼요. 어려운 장이에요.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단을 연구해서 이단을 이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요, 너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저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내년 일이, 제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밀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붙였잖아요. 응? 기도 제목을 붙였잖아요. 이거 기도 제목, 우리 3년 비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목사님이 스케줄이나 목사님 이거 계획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말입니다. 여기 거룩한 분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그 분리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가 갈등 속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충돌이 일어나자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충돌이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의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오늘 새벽에
육의 사람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사람, 음행, 토색, 거짓말, 분당, 여러 가지 술 취함, 방탕,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이 내가 영에 속한 자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10절에 분명히 소개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한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참 곤란한 부분이 이 원어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원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게 되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어 그대로를 살리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주석을 보면서 원어를 한 5개 정도 비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몸은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은 죄의 세력에 지배받는 본성, 육신, 계속 육신에 거하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러잖아요. 오늘 새벽에 육신에 있는 자는 몸이 아니에요. 여기의 몸은 정말로 살과 피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죄를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의 몸은 흙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 몸은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이 몸은 우리의 인격의 일부고 우리의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과 영은 분리되지 않죠. 몸이 나예요. 자, 그렇다면 영은 뭐냐? 영은 똑같이 푸뉴마를 쓰기 때문에 성령으로도 번역되고 우리의 영으로도 번역되고 영혼으로도 번역됩니다. 영이 성령으로도 번역되고 영으로도 번역되고 영혼으로 번역돼요. 성령으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번역되거나 영혼으로 번역되는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러면 똑같이 영이라고 하느냐? 영혼을 하든지. 왜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영이 있을 수 없고 동물은 예배할 수 없고 동물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그러나 성경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요즘 이상한 말을 해요? 자꾸 왜 동물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 영 없어요. 거기는 혼은 있어요. 그러므로 혼육은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포함되지만 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그 영은 우리에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죽었지만 영은 죄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 말은 성령이 오는 순간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가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이란 것은 영이 사는 것이요. 몸은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고. 여러분, 육과 영의 분리는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몸은 졸리고 피곤하고 먹고 싶어요. 자고 싶고 몸의 속성이에요. 결국은 병들고 죽는 것이 몸의 속성이에요. 이 몸의 속성을 닮은 것이 육신의 그러한 우리 존재예요. 자, 몸과 영은요, 내 몸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이 거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1차적으로 몸이 아니다. 어디다? 영. 죽은 영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무엇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내 영이 살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2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몸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이것은 육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나 동등해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 영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이제 주일날 말씀이에요. 저 혼자 신난 거 아니죠? 저는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밥 지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어머님이 이거를 누가 먹는다고? 근데 어머님이 하면 또 막 먹어보잖아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몸은 뭐예요? 성전. 성전.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몸 안에도 거하시는 거예요. 자, 영이 몸과 분리되질 않아요. 자, 내 영과 내 몸은 다 나예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그런데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이 영 안에, 몸 안에 음행과 술 취함이 가다하다는 말입니다. 이 몸 안에, 성년 안에, 성전 안에 술을 부을 수 있냐 말입니까? 그러면 이 술을 받는 성령은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까?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다시 로마서 읽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점은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깨달아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뭐라고요?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이것은 육의 사람이나 영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도 항상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지고 육의 속성을 따라가고 몸의 속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영, 우리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궁극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순간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세 번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세 번째 차이. 11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제가 물을 먹는 동안. 시작. 예수를 아멘. 여러분, 여기에다가 계속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암송이 도저히 힘들다, 이걸 다 쓰셔가지고 정말로 예쁘게 쓰신 분들은 제가 특별 시상을 좀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1절은요 한 번 읽어서 될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조건부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에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지금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합력 사역하고 계신 게 보이시냐 말입니다. 보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리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에게, 하나님이 칭의된 자녀에게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시는 순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의 마지막까지 은혜의 견인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은혜를 보존하셔서 너의 죽은 몸도 어떻게 된다? 탄란한다. 누구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육신과 더불어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신학의 정수 중에 하나인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자, 부활의 몸 따라합니다. 부활의 몸,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최종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그는 죽는 것이고, 영도 죽고 죽어가는, 죽을 몸도 죽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여러분, 이 분리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천국과 지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인데 더 큰 지옥이 어딨냐?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불구덩이에서 뜨거워가지고 아브라함이여 제발 내 형제들만이라도 좀 지옥 있다는 거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야, 이미 저 선지자들하고 목사님하고 다 보냈어, 전도자하고. 응?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하면 믿을 거 아닙니까? 천만에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반드시 재림의 날, 부활의 날에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 썩어있는 이 흙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면요, 나이 뭐 갓난아기나 어린이나 다 천국 가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영화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전사님 오셨네? 그런데 이분이 안 보이네? 이런 거예요. 천국 가면 3번 놀래요. 첫 번째, 오? 안 올 사람이 왔네. 두 번째, 오? 올 사람이 안 왔네. 세 번째, 오? 내가 왔네. 여러분, 세 번째는 하지 마세요. 하도 우리 금요일이 피곤한 시간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유머를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항상 기뻐하세요. 거룩한 분리가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것은 이제 교차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는 이 땅에서예요. 기회는. 아니, 이 설교를 포항에서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성도님. 저 열방 하와이에서도 들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우리 행복목장 중에서 지금 선교하시고 계시거든요. 훈련받고 계신 분이 계세요. 가셔서 열심히 또 일꾼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장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3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첫 번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순간 중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이 없으면 내가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않았는지 죽을 때까지 몰라가지고 천국 가서 깜짝 놀라는 거, 왔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 왜 이렇게 부활하는 구원을 하세요? 두 번째,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굴 쫓아간다? 성령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분리가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요, 거룩한 등신이 돼요. 제가 구미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거룩한 등신이 되자. 아유, 도대체 목사님 그런 말을 왜, 등신이 왜 그런 안 좋은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서요, 거룩하게 살아가면 바보 취급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천국 가서도 바보 취급 당하나 볼까요?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마지막 영화의 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셋째,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 부활. 할렐루야. 저 이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안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권사님, 아직도 구원받을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안 부르시는 이유가 북설 꿈의 자녀기들 때문이에요. 한 자녀라도 구원받으려고 하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말 속지 마세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다 그거 다 땅과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지 그 성령을 자랑하세요. 네 안에 이 의를 가져다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성령에 거한 자인가, 영에 거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항상 질문하시고, 그럼 내 자녀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자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자인가 묻는다면 내 자녀는? 나는 성령의 생각을 매일 선택하는 사람인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나 목원들은 묻고. 여러분, 성화는요,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이루는 거 아닙니다.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성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가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군대야, 능력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진군하자. 할렐루야. 나가야 도망가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명드렸잖아. 사자의 심장으로 일어나서 나가야 되죠. 사자가 계속 졸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이에나가 하나 둘 10명이 막 이렇게 막 먹으려고 막 왔었어요. 사자가 그 순간 눈을 팍 뜨니까 갑자기 하이에나를 딱 멈췄어요. 하이에나들이. 그래서 또 덤벼들려 가니까 사자가 눈을 쫙 돌리니까 아내들 그냥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또 오니까 이 사자가 이랬어요. 으랑 하니까 그냥 다시는 안 왔어요. 여러분, 사탄마귀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고 큽니다. 할렐루야.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요즘 우울증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니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이 앨런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팟캐스트 방송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썼냐면 네 머릿속에서 좀 나와라. 계속 우울한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된 생각,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런 감정들이 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나를 절망에 빠뜨려.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분도 이제 한동안 그러한 이제 이 우울감에 빠져서 1년 반 동안 거의 파산 직전에 있고 이제 다 끝내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밝혀낸 게 뭐냐면은, 의학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크리스찬 의학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만드는 3가지 거짓말을 밝혀냈어요. 첫 번째는 너는 무가치한 존재다. 너 쓸모없어. 너 무능력한, 너 할 수 있는 거 없어. 너 같은 애가 뭘 해. 너 사랑받지 못한다. 너 누가 너를 사랑하냐. 다 너 미워해. 근데 이 3가지가 아주 혼합해가지고 우리를 매일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여기서부터 헤어나오냐? 로마서 8장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반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이제 암송을 한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니, 성령의 생각이 부어지니까 계속 살리시리라, 살아나리라, 살아있는 자다 막 그러니까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부터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하리라. 무엇을 선택하리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선택하리라. 두 번째, 나는 경건의 시간을 선택하리라. 하나님과 일대의 만남을 선택하리라. 세 번째, 나는 교회를 선택하리라. 교회와 함께 사랑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리라. 네 번째, 나는 믿음을 선택하리라. 사람들 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리라. 나는 다섯 번째, 기쁨을 선택하리라.
앞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노라. 나는 여섯 번째 겸손하기를 선택하노라.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기 시작하겠노라. 이거 다 어디에 있는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일곱 번째, 나는 감사하고로 생각하라. 나는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겠노라. 여덟 번째, 나는 섬김의 종이 되리라. 이 사람이 사실은 작가였는데 책이 안 읽히고 막 반응이 없자 그때부터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무가치해. 난 사랑받지 못해. 나는 버림받았어. 독자들로부터. 저도 가끔 그래요. 설교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다른 목사님은 10만 명, 10,000명, 1,000명 그래. 나는 50명, 30명 그러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설교를 이렇게 못하나?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딱 한 사람 아주 팬클럽 회장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당신이 최고야. 제가 팬클럽 회장 두 분을 잃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장모님과 우리 원로 사모님 잃고 나서. 근데 아직 팬클럽 회장님이 남아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팬이에요.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왜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러고, 아들을 죽일까지 내 가치가 인정받는데 왜 무가치하다고 그러고, 성령의 능력이 핵폭탄처럼 내 안에 있는데 왜 죄의 세력 앞에 무력하다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 사탄마귀야, 물러가라.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성각을 선택한 제니 앨런이라는 여인은 현재 200개국에 100만 명이 넘는 팟캐스트 팔로워를 통해서 지금도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매일마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깨닫고, 우리 어린 세대여 깨닫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능력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멸망한 이 세상의 즐거움이 끝나는 그날, 이말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도록 일어나 진군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은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취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말씀 요약. 자, 6일차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들. 여러분, 결론을 잘 쓰세요. 제가 오늘 설교는요 거의 6시간을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러다가 괜찮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 이렇게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 주시고, 작은 거지만 잘 못 줬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거니까 집에서 부모님 반찬 밥 잘 드시듯이 여러분 좀 귀하게 좀 써주세요. 알았죠? 써주시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은 육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영화의 순간에 부활의 몸을 입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영원한 가치와 무한한 능력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누리며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거하시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들, 절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사람 이상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성탄절은 인류 최고의 큰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한 성도님께서 요즘 크리스마스 캐럴도 많이 못 듣고, 또 여러분 오늘 밤에 주로 뭐 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송 들으셨어요? 나 새벽송 돌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와, 손 들어. 안 드셨어요? 아유, 그날 저희들은 얼마나 밤을 새면서도 즐거웠잖아요. 그날 꼭 부른 게 이 노래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은 성탄 캐롤을 한번 쭉 부르고 또 기도송 하고 짧게 기도하고 갈게요. 알겠죠? 네.